오늘 2월 7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들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온 이 세상의 만물과 또 인류의 역사를 홀로 다스려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며 보존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호흡과 삶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보존되며 지켜지며 또한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을 중심으로 14절을 놓고서 좀 심각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14절의 말씀도 그렇고 그 앞에 12, 13절의 말씀도 그렇고 과연 이런 말씀들이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말씀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을 공고하며 기다려준다. 낙심하고 심신이 미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주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애를 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낙심해 있으며 심신이 미약한 자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서 그들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가립니다. 대부분은 이렇다고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 국적을 지닌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소속과 영적인 소속 중에서 우리의 실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실체는 육적인 것에 속해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속해 있습니다. 육적인 면은 한시적이지만 영적인 소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질서와 법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이 14절 말씀도 우리에게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고해야 하며 이 말씀의 권고와 가르침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믿음과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말씀이라고까지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반기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필요 없는 존재들이지 않겠냐는 논리가 성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는 바 이 세상의 주된 사상이 실용주의 아닙니까? 교회도 실용주의의 그 거대한 세파에 세상과 더불어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쓸모 있느냐 없느냐 무서운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한 이 세상의 사상에 젖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 있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 쓸모 없는 존재를 은연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르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각성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정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를 가르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고요? 말씀을 벗어났으니까요. 우리도 무질서하고 약하고 게으른 자를 반기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못 본 채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고 이런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긴 한데
어쩌면 가장 거짓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거짓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영상 매체, 또 책도 그렇고, 종교를 염두에 둔 그러한 영화들, 특히 기독교를 대상을 두고 구성된 그런 작품들을 보면 얼마나 기독교를 저들의 관점에서, 근데 그 관점의 핵심은 거짓되었다. 그러니까 위장된 경건, 어쩌면 세상보다 더 거짓된 그런 면을 짚어내려고 하고, 그런 면을 묘사한 그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겁니다. 1년 전 이 구절들을 앞서 볼 때보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런 긴 말씀의 여행을 우리가 통과해서 다시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5장 부분을 보는 지금 이런 내용이 그 1년 전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을 제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뇌리를 차지하는 거,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대하는 교회의 상태를 통해서, 특히 14절과 같은 이런 구절을 대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교회라는 명분을 뒤집어 쓴 채로 그저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계속 드는 겁니다. 더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제쳐놓는, 좀 불편해, 그저 부담감만 되고,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점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자신을 신자라고 부를 때 이는 믿음을 전제로 한 호칭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질문이 좀 난해하지요? 좀 애매하지요? 제가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통상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누구를 위한 일에 쓰느냐는 겁니다. 대개는 자신을 위한 일에 쓴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내용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명까지 오늘 들어온 겁니까? 방금 확인했듯이 믿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신앙생활 안에서는 본문 14절과 같은 말씀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냐고 여쭌 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14절과 같은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과는 무관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좀 더 이제 근원적인 면을 살피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신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이 점을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마당에 게으르고 낙심해 있으며 심신이 미약한 자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 그대로 놓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그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이 믿음은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방향과 목적도 우리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목적도, 믿음이 그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믿음이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사용될 때 이 모든 경우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믿음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것에 믿음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쓰여질 때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한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상관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 우리가 몇 주 전, 며칠 동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락도, 어떤 은혜도, 어떤 생명도 임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골자는 믿음은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도 한없는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됐고 영생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근원도 그 근본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이제 불타 없어질 이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명 얻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녔다,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래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는 이 모든 믿음의 열매들, 이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이 점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쓰여질 때 본문 14절과 같은 권면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자라도, 마음이 약한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보살피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며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이 바로 게으른 자요, 마음이 약한 자요, 힘이 없는 자라는 깨우침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생 얻는 믿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떡잎부터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무질서한 자요, 게으른 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저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구나.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나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라는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지녀야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 한 청년의,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고백 속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 입에서 사회나 교회나 똑같네요. 그 얘기가 들려졌을 때 저로서의 충격. 아, 이건 잘못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아니, 그 말씀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잘못됐구나. 사회에 나가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수습 기간. 그 기간을 밟는 청년이 교회에서 들어온 얘기나 이 사회에서 듣는 얘기나 같네요.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 아까 실용주의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 실용주의라는 면에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덧붙여서 한 가지 면을 간단히라도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14절까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평강과 화목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그 본문과도 직결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13절 말미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권면도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과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 간의 관계가 화목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 금이 갈수록 말씀의 역사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평함을 잃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역사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한 영적 손실은 계산 불가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지 못하게 되고 지체된 모든 교인들도 자라가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14절 권면이 주는 이 교훈이 특별하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은 바로 게으르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를 세우는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이들과의 관계만을 찾는 것은 화평은커녕 본인도 그리고 서로 마음에 맞아서 함께하는 이들도 모두 불행해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만족을 향한 그러한 지금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를 걷어차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역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회에서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맞는다고 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계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평안하다고 자평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화목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자기 중심에서 나온 자기 위주의 발상에 불과한 거예요. 편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맞고 이런 사람들끼리, 그래서 끼리끼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건 순전히 자기 중심에, 그저 자기 위주의 그 발상에 불과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평강은커녕이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전환된 것이고,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고, 나아가 그 위에서 평강이, 안식이, 그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처음에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수고를 기울여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강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절이 이런 실제적인,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근본과 본질과 관련된 그러한 의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도 교회도 그야말로 진정한 또 풍성한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 죄성, 그 죄의 악한 본성과 맞는 그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워놓고, 그래 놓고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두려운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서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나누며 이제 14절을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15절로 들어가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매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또 확인해 주시고 그 평강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깨우침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 부패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판단해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에서 오는 이러한 깨우침을 우리로 하여금 결코 외면치 않도록 이러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비켜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래의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어쩌면 은혜 아닌 거짓 것을 은혜인 줄로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감사가, 그 감사함이, 감격함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매사에 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이루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락을 누려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니, 맡겨 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온전한 일상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삶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연약하고 병상에서의 또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서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